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위대한 선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 주십니다. 특히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세요. 사람들을 막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에 밝아지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 베드로의 장모 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역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게 1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히 1장 후반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대표해서 요약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핵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1장 24절과 34절에 보면 귀신과 악한 영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의 시작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와서 선포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귀신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왜 벌어지냐면 바로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렇게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 식으로 예식하는 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미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영적인 세상에서는 귀신들이 그걸 먼저 보고 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저 캐나다에서 장로 임직식 받으시는 분 가서 노회 행사로 가서 축하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축하해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누가 세례 받는데, 누구 자녀분이 세례를 받는데, 혹은 본인이 세례 받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와서 축하해 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선포는 이 세례라는 정말 중요한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악한 귀신들도 더러운 영들이 먼저 알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례가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주로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고 미루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그때 이제 교회 사제를 불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생각에 그럼 나는 살아생전에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니까 실컷 죄 가운데 죄 지으면서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세례 받고 죽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천재인데? 멋진 생각인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렇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세례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먼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영적인 세상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악한 영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을 알고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나태함으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겠어 하는 마음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내야 하고 기도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가진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제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했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나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바로잡고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새벽 기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장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떠나서 기도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모일 때죠.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혹시 저 사람이 구세주인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할 사람인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구 매달리는 거죠. 칭송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추앙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 사람을 감당하실 그릇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떠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봅니다.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지금도 계시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에, 성경에 기록된 새벽 기도의 전통대로 하면 그 순간에 모여든 사람들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떠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칭찬과 칭송과 좋은 말들로부터, 존경한다는 말들로부터, 추앙한다는 말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게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은 때로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큰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의 전통은 딱 새벽이라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새벽 기도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새벽이라는 특정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기도의 참 뜻이고 철야 기도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제자들마저도 떠나고 홀로 기도하시잖아요.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들 때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하나님께 가는 찬양을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순간 그건 정말 사탄이 되는 거죠, 사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을 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 그 뜻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철야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집안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새벽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시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세 가지 선포를 하시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선포를 보시면서 너무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건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당연한 말씀이네, 이거 맞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신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당연하고, 내가 사랑받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먼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죠. 일단 인자라는 말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인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버리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로 바꾸는 순간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당연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겠지?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나중에 이 본문을 따로 구체적으로 자꾸 설교하게 되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것. 너 나아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라는 말과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할 권세마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명령하는 사람마다 다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병이 낫게 되는 것과 죄가 사해지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간혹 사람들 사이에서도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죄가 사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짝 놀라죠. 신성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얌전한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요새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보면서 미쳤다고 아마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주집사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김금숙 집사님,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박 집사님, 죄를 사는 권세 있으십니까? 김경희 집사님, 죄 사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다른 분들께도 다 여쭤보고 싶어요. 권사님들, 죄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진 집사님,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사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집에 가서 혼날까 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워낙 겸손하셔서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넓게 보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할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권세가 있어요. 나가서 혹은 복음을 전도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와 우리 교회 좋아요. 한 번만 와주세요. 사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절실하셔서 그러시겠죠. 또 혹은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과도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무슨 사정사정해서 뭐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평생 함께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뭘 따집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니 뭐 식사하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특히 유목민족의 전통에서는 함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율법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세리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들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치 일제시대 때 그 한국인 순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교제하고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그건 친일파의 매국노라고 비난받는 것이지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사실 우리는 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데 오늘 무슨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항의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후예거든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우상을 강제로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앞에 두고 절하라고 시키면서 핍박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매국노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인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또 실제적인 역할도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즉 진짜 의인과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지는 자,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이고 의인이고 죄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누군가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부족해 보이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판별하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때 그들을 떠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자는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심하게 비난하는 말도 많지만 제가 오늘 굉장히 온건한 비판을 전해드립니다. 유다서 말씀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욕심대로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 것이요, 우리 죄를 알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살아가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선포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인이라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못 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전 27절 말씀을 보면, 잘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주일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겁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바꿔볼까요?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예배를 위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주시죠. 뭐라고 계명을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빼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는 다른 자녀를 네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네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요, 예배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 막 주일 맘대로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예배도 막 내 맘대로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참 목적이 예배 안에 숨겨진 모든 그 의미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귀한 구성 요소들인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배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그냥 형식적인 요소들의 주일에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들에 집착해서 사람을 규제하고 핍박하고 권위를 내세워서 강제로 흔들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예배에 힘을 쏟고 온 마음을 예배에 쏟아야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귀한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뭐 해야 한다는 그 의미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 그냥 내가 권리로서 누리는 것에 의미를 두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사랑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